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라.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수건을 벗게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무교절은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엇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첫 열매라 했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 다음에 49일, 그리고 77인 49, 그 다음에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이에요? 77절, 곧 오순절. 77절은 구약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 받은 날. 구약의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님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나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나팔절인 거예요. 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팔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남은 세 개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죄 없는 상태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세 개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관계가 되어지고, 오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지고 천국에 실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개의 절기는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네 가지 절기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남은 절기가 지금 오늘 나팔절부터가 이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와 더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팔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고,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 그룹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 예수님 영접하여 이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송이 바로 나팔절,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노래하고 있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대 절기 가운데에 다섯 번째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의 증언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전하여 천국 소망 가지고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남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다. 첫째는요, 왕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나팔의 특징은요,
이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빰빠바 하면서 크게 불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도록 했고 시간적으로는 온종일 나팔을 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부르면서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는 건 뭐예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나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죠. 결혼식 할 때에 마지막 이 결혼 예배가 끝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요. 어떤 결혼식장은 나팔을 불면 막 폭죽이 팍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날아가는데 왜 나팔을 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축하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찬영이가 지금은 솔로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는 이제는 아담에게 새로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와를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되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불 때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의 나팔을 불 때는 왕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을 부는데 이 왕이 나타날 때, 특별히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백마를 타고 이 기고만장하게 멋지게 병사들을 신하들을 이끌고 올 때에 나팔을 울려 퍼지죠. 왕이 도착했다, 왕이 돌아오셨다 하고서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행차하는 길에 모여가지고 왕을 맞이하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나귀의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 겉옷 위를 지나가시도록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되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이 선포가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죄가 끝나고 마귀도 사라지고 완전히 의롭고 참된 안식에 들어감이 선포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심 오셨다라고 알려지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이 나팔이 울려 퍼지길 고대해요. 이 나팔은요 애틀란타만 물리쳐진 게 아니야. 전 세계 모든 나라 막 일론 머스크가 성공해가지고 화성에 우리가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는 전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크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왕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증언하기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왕이 강림한다 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계신다, 어느 골방에 있다,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에요.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몰래 오신다, 아니면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이 알게 오신다. 알게 오신다. 막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는 거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림하시는 그날이 부활이 일어나고 변화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난 후에라는 것은 대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살아있다면
그 환난이 일어난 후에, 환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져요. 지금 우리 낮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밖에는 지금 밝아요. 해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에는 애굽에 흑암 지향이 내렸던 것처럼 해가 어두워져.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전 우주가 진동하는 거예요.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세 하늘이 길이 확 하늘이 열려져 버리니까. 베드로서에 말하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에는 우리가 흰옷 가지고 성가대 가운 가지고 산으로 스톤 마운틴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 그날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자 부활시켜서 불러가시고 살아있는 자 변화시켜서 불러가시되 땅에서 여러분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다 슈퍼맨 되는 거야. 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아요. 공주로 끌어올려져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왕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따그닥 백마 타고 오실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백마를 타잖아요. 왕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표현을, 왕으로서 오시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 이름은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100% 순종하시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진실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그 진리 그 자체다. 그가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모든 속사람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 그래서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것은 통찰력이 있으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은 뭐예요? 왕관이죠. 많은 관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현이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주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부활하거나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심판을 행하시되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날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서 만물을 통합하사 왕노릇 하시게 되어지되 우리로 하여금 그 왕권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왕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두 번째, 부활체와 변화체의 축복과 휴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을 고대해야 되냐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그리고 그날에 변화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부활하고 그날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젊은 모습,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젊고 싱싱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손녀가 생겼어. 그럼 지금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호칭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청년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청년으로. 그래서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것을 부활하는 것.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한 성도에 대하여 부활체라고 표현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것에 대하여 변화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공주로 날아오를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은 제가 점프를 해도 30cm 이상 못 뛰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이 들림 받는다는 표현에 대하여 휴거라는 단어를 써요. 휴거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주로 올라가되 어떻게 올라가냐면 내가 올라갈 거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거라는 단어는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예요. 끌려간다. 한자어로 끌어올려 끌어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날까 부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영혼만 낙원에 가고 몸은 흙으로 가지만 나팔 소리가 빵빵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낙원에 있는 영혼과 흙으로 들어간 몸이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지되 아까 제단 위에서 나팔을 울 때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떠났다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손잡아 이끌듯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사 함께 배에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죽었다면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다면 변화시키셔서 휴거 끌어올리다 끌어당기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어가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1절 같이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더 변화되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마술을 보면 옷을 바꿔 입는 마술이 있더라고요. 드레스가 막 바뀌어 막
막 옷이 바뀌고 자켓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옷의 의복이 막 바뀌어. 근데 그게 눈 깜빡할 순간에 그 옷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속임수 마술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되 옷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불에 데거나 손가락에 베거나 하면, 그리고 또 나이 들어 병들면 암이 생기거나 각종 염증으로 인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이 열려지는데, 그 비밀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변화된다는 거죠.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셔야 돼. 휴거가 돼야 돼. 데려가셔야 돼. 그때에 죽은 자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잠자는 자들이 그 부활이 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리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고 변화시키셔서 구름 속에서 우리를 모으사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팔 소리는 온 땅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소리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나팔 소리 울리고, 왕이 돌아올 때 나팔 소리 울리고, 제사 드릴 때 나팔 소리 울리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모두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수천 년 전이 죽었건 수만 년 전에 죽었건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하여 모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하여 모이되, 이 날에는 누구만 부활하거나 누구만 변화되어 모이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때 모여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함께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지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모아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기 힘쓰라 그랬죠. 모이기 힘쓰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구제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선교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모으시나요? 아니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날에 못 모입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더라. 밭이는데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어. 근데 자랄 때에 갑자기 쭉정이 가라지가 나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이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립니까? 했더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으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지만 가라지는 이 농촌 지역에 가을에 가 보니까 처음에는 벼이삭과 쭉 가라지가 구별이 안 돼요. 어떤 애는 저 파가 많이 심어져 있다. 벼가 심어져 있는데 파라 그래. 변지, 판지 구별을 못 해. 근데 추수 때가 되니까요. 와, 논밭에 물론 농부가 약도 주고 막 피 같은 거 뽑지만 중간중간 곳곳에 진짜 벼가 아닌 것들이 심어져 있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에는 확연하게 드러나.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 때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 성도와 가라지가 있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우편의 양이 되어야 돼.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돼. 곡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곡식이 모아질 때에, 양들이 모아질 때에, 좋은 물고기가 담길 때에 모여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곡식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 성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으시는 그날에 함께 모여야 돼요. 가라지 따로 묶여가지고 불태워지지 말고 곡식이 되어 함께 모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물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낚았어.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아서 그물에 물고기들 가득 차왔어요. 근데 어부가 어떻게 해요? 선별해요. 좋은 물고기는 광주리에 담고 또 나쁜 것은 내버린다. 이제 바닷가에 갔더니 제가 보고를 참 좋아해. 그 두영기 집사님이 해운대 갔을 때 금수복국이라는 데 가서 좀 드시라고 제가 권면했었는데 복국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배를 대는 그 항구에 보고 새끼들을 그냥 다 버려놨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보고 새끼들이야. 막 한 10마리 정도가 항구에 배를 접안하는데 버려져 있어. 근데 신기한 건 아무도 그 보고 새끼를 안 가져가. 그리고 갈매기들도 그 보고 새끼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보고 횟집 요리집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 회를 다룰 수 있어요. 독을 다룰 수 있는, 그 독을 완전히 알과 내장과 피를 완전히 제거해 독이 되거든요. 그래야 시원한 국물을 낼 수 있는 보고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 독으로 인해 죽는 거예요. 새들도 보고 안에 독이 있는 줄 알고 안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새끼 외에는 물론 상품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버려놨겠죠. 그거 외에는 모든 물고기들은 이 어부들이 시장에 모아서 내다 팔더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우린 좋은 물고기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마지막 때는요, 구별의 시대거든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갈라내고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제발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외쳐 부르짖던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어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라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으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네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하여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제 남은 세 절기,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절부터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멀지 않았기에 우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고대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심을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새로운 함께가 되어 그날에 오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되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고 함께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함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날에 반드시 부활하고 변화되어 곡식이 되어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